바로 알라라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라. 자, 주님의 뜻은 델레마 쿠리오스인데요. 이 주님의 뜻은 정말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러한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진정으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건강하거나 또 건강하지 못하거나 60세, 70세, 80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갈 때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내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떠한 것을 우리 주님의 뜻일까? 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 뜻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즉 사울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선조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섬겼어요. 선조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 그가 자라고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선조들에게 보고 듣고 느낀 그 하나님을 이 사울은 믿었습니다. 또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앞자리, 즉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이 사울의 의무인지 알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무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의무를 시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구약, 신약 66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어머니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요. 어머니가 이제 자녀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음식을 차려줘서 그 음식을 이제 자녀가 콩은 안 먹고 또 당근은 안 먹고 음식을 빼놓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골고루 다 잘 먹어라. 편식하면 안 돼. 편식하면 건강함을 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66권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면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것을 사울은 의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으로 갈 때 이 사울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려고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늘의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낳지 자식이 부모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담에색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사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 사울은 옛 선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옛 선조들이 믿는 그 주님을 믿는 이 사울, 고지곳대로 바른 대로 믿는 이 청년이 이게 무슨 청천벽력 수업입니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그 빛으로 인해서 엎어져서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을 불러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님은 대간절 니시오니까 하고 이렇게 사울은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은 니시오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또 주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영상은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죠.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주님의 음성은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렸다는 것은 이 사울의 영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셔서 이 사울의 영이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주님 니시오니까 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선조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철저히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울은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옵니까? 사울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으로 사울아 그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안 보이고 해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제 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사울에게 눈이 안 보이게 주님은 빛으로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고 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는 못했어요. 이 3일 동안 주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이렇게 눈을 안 보이게 하셨는가? 눈이 보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가잖아요. 눈이 보이면. 이 3일 동안 이 사울은 눈이 안 보여서 그 성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에 들어가는데도 이 사울이 사람들한테 끌려서 갔어요. 본인 자신이 끌려서 갔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사울은 본인이 그 눈이 안 보이니까 끌려서 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도 다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2007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전도사로 이제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재밌고 이제 즐겁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이제 목사 임직을 받으시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네?
저는요, 전도사가 좀 좋습니다. 저는 전도사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2번이나 목사 인직을 받으시지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대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저는 전도사가 좋아요. 목사 인직은 받기 싫어요. 다만 제가 목사 인직을 받으면 3년 동안 세상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알아보고, 저는 저녁에 반짝반짝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뭐 반짝반짝하고 뭐도 좀 마시고 이런 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목사님, 저는 한 3년 동안 좀 세상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아니, 담임 목사님은 20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20년 동안 세상을 살다 오셔서 간증거리가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 3년은 세상에 나갔다 와야 저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제 빠이빠이 하고 교회를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갑니다. 집으로 가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면 좀 집도 좀 치워놓고 빨래도 좀 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열심히 치웠어요. 집을 열심히 치우고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세탁기에다 세제를 넣습니다. 세제를 넣고 이제 그 유연제 있잖아요. 피전이 2kg 되니까 한 점 쓰다가 이제 말았으니까 2kg가 안 될 거예요. 한 1kg 남짓하나. 그거를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들어서 그 세제통에 넣는데 허리에서 비그드드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팍 엎어졌습니다. 팍 엎어져서 한 2시간 동안 제가 그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그 베란다 세탁기에서 딱 엎어졌는데 그 한 2시간이 어떻겠습니까? 그 2시간이 정말 천년같이, 천년보다도 더 멀게 느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한테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천년의 하루 같은 그런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고무장갑을 딱 엎던 그 2시간이요. 정말 천년이 뭡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2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 아팠을 때는 딱 오는 것이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회개밖에 없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못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제가 제 죄를 너무 잘 아니까.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니까 허리에서 비그드덕 소리가 나는데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몸이 나갈 수 있어요? 몸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회개를 하면서 그냥 거실로 기어기어 나와서 어쩌다 핸드폰을 잡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이제 다 죽어가죠.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빨리 좀 와주세요. 했더니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셔서 잠깐 기도를 해주시는데, 전도사님, 지금 이 시간에 못 일어나시면 평생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못 일어나면 평생 그렇게 누워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듣는 시간에 제가 무슨 허리가 아파요? 어머나, 2시간이 천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나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허리가 전혀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울이 왜 눈이 그 빛으로, 주님께서 왜 눈을 멀게 하셨는가? 눈을 멀게 하시고 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눈으로 보아야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눈을 3일 동안 사울에게 못 보게 한 것도 다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또 잠깐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울이 정말 3일 동안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때에 성으로 가라. 성으로 가면 너에게 할 일을 가리킬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누구를 주님은 부르십니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아나니아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 다메섹 그쪽에서는 아나니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던 중에 이 아나니아를 주님을 선택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를 올려놓는 그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이것은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자로서 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 밖에 저처럼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때 예배드리고 주님 전에 있고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만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라 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3일 못 먹고 3일 눈이 안 보이고가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울은 기도하고 있다. 왜 여기서 주님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인격적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는 내가 위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위험을 받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사람한테 아유 이 자식 이래 흉을 보거나 내 자식의 탓을 보면 다른 사람도 내 자녀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우리 주님께 말씀을 주죠. 사울을 가서 만나라 하고 이렇게 말을 듣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 사울을 만나라고요? 아 주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하고 이 다메섹으로 왔을 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이 사울이 왔습니다. 다메섹으로. 이러한 죄를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가 사람을 받더라면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따르더라면 사람을 따르고 사람 말을 믿고 했더라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사랑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사랑을 보면은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나니아가 사랑을 보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가라.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가라. 이 가라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너는 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예루살렘의 그들에게 다 나를 전하기 위함이니 그에게 가라. 이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안수하고 눈에서 비닐가루가 떨어져서 사울이 눈을 떴죠. 이렇게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여기에서 어떠면이 무엇입니까? 어떠면은 지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믿습니다. 회개를 해라. 나는 너에게 내 자녀들에게 기회를 준다. 어떠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회개를 하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항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의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느냐?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나의 뜻을 알고 우선 먼저 나를 생각하거라 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는 깨닫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거면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같이 나눠준 내 형제라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뜻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 놓일지라도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도 2월 4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갑니다. 건대 앞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요. 그 전도사 이제 건대 앞인데 저희 강남 그 아파트에서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2월 4일 날 건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 개척교회예요. 한 50명 되는 그 개척교회에 전도사 사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한 20분 걸리는 길이 저는 정말 2-3시간 같이 마음이 막 떨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소심하거든요.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 걱정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20분 정도 걸리는 길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먼데 그 이제 개척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에 이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주일날이니까 다니면 그
그 개척교회 한 50명 되는 그 담임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다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광고 시간에 제가 홍혜선 있는데요. 홍혜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임 인사를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배하고 그냥 성도들하고 인사만 하면 되지 뭘 앞에 나와가지고 또 부임 인사까지 해? 이제 속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그냥 컹컹컹컹 거리면서 그 이제 소강대 묵상 앞까지 나갔습니다. 그 나가는데 이 가슴이 붕당붕당 이제 떨려서 붕당붕당 거리는 것이 이제 성도들한테 들리지 않을까 그만큼 내가 컹컹컹 뛰었어요. 컹컹컹 뛰었는데 이제 간신히 이제 소강대상 앞으로 나갔는데 전도사로 처음으로 부임 인사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슴이 막 떨리고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일 끝에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남자분이었어요. 그분을 보니까 제가 힘이 벌떡 나더라고요. 그 한 50명 중에서 그분만 보였어요. 그분만 보여서 그분을 보고 제가 간신히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제가 부임 인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남자분이 누구시냐? 지금의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의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이잖아요. 저는 전도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집사님이셨어요. 처음 뵐 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이제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제가 그랬죠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냥 꺾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고개 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만남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요.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나서 이제 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의자에 바로 앞줄에 앉고 맨 뒤에 또 그 집사님이 또 앉으셨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저한테 주님께서 동역자다 두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은 무엇입니까? 두 번은 확증입니다. 두 번은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번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집사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이제 뒤돌아서 지금 주님께서 동역자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제가 주르륵 어디 가서 저 가정사 이런 걸 얘기 안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 안 해요. 근데 한 3주 만에 제가 동역자라는 그 주님 두 번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제가 뒤에 돌아서 지금 이 시간에 동역자라고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고 제가 가정사를 다 얘기했는데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고 네 이러시면서 저희가 이제 2007년도 2월 4일 날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2007년 12월 1일 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가락동 쪽에 이제 조그만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을 보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1일 날 2007년 2007년 12월 1일 날 개척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이제 본인들이 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13년과 같이 이제 합동교회를 했는데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14년 되겠죠? 근데 한 번도 누구에게 먼저 동역자입니다 하신 적은 없어요. 본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역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옵니까? 문제들이 이만큼 가지고 와요. 문제들이 이만큼 가지고 와서 동역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받고 그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하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문둥병 걸린 환자 10명이 오는데 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없어진 거예요. 9명은 없어지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사마리아인 딱 한 사람만, 우리 주님도 그 문둥병 환자를 10명을 고쳤는데도 한 사람만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이 교회를 떠나라. 이 교회를 떠나라. 저는 그때도 이제 전도사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느 분들은 또 저한테 사대질을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라. 이 교회를 떠나서 네가 이제 그만큼 능력이 되는데 왜 이 교회에 있냐? 이 교회를 떠나서 따로 개척을 해라. 이제 주님께서 동역자라고 해주셔서 저는 동역자 그 말씀만 믿고 담임 목사님과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는데요. 그들이 사람들이 떠나라는 거예요. 사대질하면서 떠나라. 어떤 사람도 저 따귀를 때리면서 떠나라. 또 어떤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또 2010년 4월 달에 저희 담임 목사님을 그 한 100명쯤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을 그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루라도 그냥 넘어갈 적이 없었거든요. 꼭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한 100명쯤 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 주십시오 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아 가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빙해 가신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 이제 저 혼자 남았죠.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은세 집회를 하신다고 하니 제가 가서 돌봐드리고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셨어요. 하고 가셨는데 저는 새벽에 그 지하에 교회에 있는데요. 그 지하가 깊은 교회예요. 계단 하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계단을 내려가서 계단을 또 내려갑니다. 그 교회가 사람이 죽어나갔던 그런 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송파 쪽에 비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는 비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는 주님께서 동역자라고 2번 말씀하셔서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또 담임 목사님이 가시면서 돌아오신다라는 그 말,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준행에 의해서 저는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하루로 빠지지 않고 들었는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37일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혼자. 왜 새벽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새벽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항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벽에 교회에 불이 꺼지는 거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해서 저는 새벽 예배를 37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때 37일 만에 담임 목사님이 컴백을 하셨어요.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따귀를 떼기로 여기를 떠나 이런데도 저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그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37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저는 제가 감당을 못할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면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교회를 지키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하나?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은 아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간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은 한 100명쯤 되는 담임 목사님은 지금 다른 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은사 집회를 했던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뜻은 변혁이 없어집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전처는 폭격기가 돼가지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에 같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했어. 주님의 뜻이야. 하고 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핍박은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올 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사람에게 흔들지 마시고 주님은 방법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렇게 1시간, 하루 24시간, 또 1년 12달. 이게 크로노스의 때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온전히 믿고 나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면 사람 보지 말고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과 꿈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